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발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상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줄을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아멘. 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오로가 그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오로가 회당에서 처음으로 아주 길게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바오로는 어려운 신앙 얘기로 얘기를 시작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느님이 옛날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우리 하느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요. 그리고요 그 모든 옛날 약속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현존하신다 하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입니다. 17절은 하느님이 고르시고 하느님이 키우시고 하느님이 데리고 나오신 분이시다.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17절의 전부의 말씀이죠.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 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키워주셨죠. 그리고 힘센 팔로 거기에서 에집트 종살이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일하실 때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하느님이 양성하시고 하느님이 결국은 고르셨다 이런 뜻이죠. 키우시고 그리고 데려 나오셨다. 하느님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느님 알아? 하느님이 먼저 현존하셨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우리가 비로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거죠. 드디어 눈이 떠져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해요? 후득지라 그래. 후득지. 나중에 비로소 그렇구나. 그분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아보니 발자국 하나하나 모두가 은총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키우신 장소예요.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키운 장소는 이집트 땅, 그것도 나그네살이 하던 자리, 종살이 하던 곳, 눈물이 흐르던 곳, 무거운 짐이 있던 곳, 바로 거기에서 하느님은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우셨어. 뭔 말인지 이해가 쑥 들어오지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 시기는 어디냐면 편할 때 우리를 키운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거지. 인간은 늘 어디 쪽을 편해? 늘 편하고 쉬운 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힘들다면 하느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를 너무 크게 자라게 하셨다고. 다니엘라 우리 선생님이 맨날 아프다고 그래서 어째 다니엘라 자매님이 그렇게 아픈 줄 아세요? 하느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두 팔로 너무 꽉 껴안으시니까 아픈 거지. 응? 하느님의 사랑이 고통으로 작용한다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것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 보면 아프다고 하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느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느님은 단지 힘내라고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권능의 팔로 직접 에집트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는 자리입니다. 어떤 관계, 어떤 습관, 어떤 두려움, 어떤 상처, 어떤 결심으로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이 데리고 나오셨다. 하느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끌어내오셨다. 하느님은
우리를 고르시고, 하느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하느님은 그 키우신 손으로 나를 끌어내 주셨다. 하느님이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18절로 들어가면 하느님은 참아주시는 분이시죠. 18절은 아주 짧은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몰라요.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참아주셨어. 그죠? 첫째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에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됐지.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해방이 됐어. 몸뚱아리는 분명히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는데 40년 기간 동안은 무슨 기간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기간이야. 몸은 해방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마음은 에집트 종살이의 그 습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종살이 했던 기간의 그 습관, 과거의 그 습관을 풀어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다시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고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 자기 지도자 모세 미워하고 하느님 실험하고 그따위 짓을 40년 동안 계속해. 해방시켜줬는데도, 몸뚱아리는 해방시켜줬는데 마음이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래.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교 신자는 되긴 됐는데 도무지 옛날 습관으로부터 도무지 못 나와.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세속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 그런데 성경의 이 40년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참아주시는 기간, 기다려주시는 기간. 이 한 문장 앞에 우리가 잠깐 한번 멈춰서 봐요. 우리 인생을 누가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잘난 부분, 못난 부분을 따져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시냐면 참아 주셨다. 이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어요. 기다려 주셨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온 이유는 뭐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하느님이 참아 주셨으니까 살아왔지. 하느님이 기다려 주셔서 살아온 거지. 우리가 흔들릴 때도, 화낼 때도, 의심할 때도, 늘 도망칠 때도 하느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현존의 자리에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료가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느님, 주님, 오늘까지 저를 잘 참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나의 살아왔던 꼬라지 그대로를 보면 도무지 인내할 수가 없어, 하느님이. 그런데도 하느님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지요? 기억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 다 주셨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기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느님이 하셨죠? 물도 주고 구름 기둥도 불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참아주시고 동시에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우리를 견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시선을 떼어놓지 않으셨어. 그래서 견뎌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성장시켜 주셨어.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19절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의 상속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선물로 받은 땅 그리고 450년의 기다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은 선물이에요, 선물. 상금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에요, 상속 재산. 상금과 상속 재산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상금은 잘해서 받은 거고 상금은 잘해서 받은 거고 상속 재산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안 그래? 우리 인생 공짜로 받은 거지. 지금 공짜로 살고 있는 거지. 지금 공짜로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지. 지금 공짜로 삶의 전부를 선물로 받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모든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도 공짜로 받았지요. 가족도 공짜로 받았지요. 친구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기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잘나서 받은 상급인가요? 공짜로 받은 은총인가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선물이요, 공짜로 받은 은총이요, 하느님이 주신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째,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 일어나도 감사. 모든 게 감사지요. 이거 깨달으면 두 번째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겸손. 예, 겸손밖에 없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받은 건게. 그런데 동시에 든든해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노력으로 딴 게 아니라 자녀께 받은 거잖아요. 자녀니까.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르죠.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는 역시 그냥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생명을 자녀가 사는 거지요. 두 번째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50년이 걸렸대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450년. 한 사람의 평생은커녕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합쳐도 모자랄 시간. 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한평생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약속은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세대를 넘어 하느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짧은 한순간뿐이에요. 우주의 역사를 보통 시간대로 인간의 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150억 년, 누구는 138억 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한번 150억 년을 24시간 인간 하루로 이렇게 보면 세상이 시작될 때가
하루로 보면 못 가?